할렐루야. 네,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이제 헝가리 단기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선교 떠나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갔다가 드릴 것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성령님이 가셔야 선교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느 때 성령님이 움직이시는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가는 본인들도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기도 충분히 하셔서 다음 주 선교 잘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3장을 보시면은 그 이제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독특한 메시지 전달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말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설교를 해라. 왜냐하면 말로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또 말로 설교를 해서 설교에 대한 반응이 별로 시큰둥하니까 이제는 몸으로 설교를 해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독특한 행동을 요구를 하시게 되죠. 배로 된 띠를 사서 그것을 허리에 띠어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그 띠를 가지고 650km 떨어져 있는 유프라데스 강까지 가라. 거기 가서 거기 물가에다가 그 배로 된 띠를 갖다가 땅에다가 파묻어라. 그러더니 이제 시키는 대로 다 했죠. 이제는 며칠 지난 후에 다시 거기에 가서 파묻어 놓은 그 배를 다시, 띠를 다시 한번 파서 보아라. 파서 보니까 띠가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이 에레미야가 650km를 왕복을 한 겁니다. 말이 그렇지 고대 사회에서 650km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 순간에 에레미야가 이해가 돼서 행동했을까? 하고 싶어서 했을까? 어떨 것 같아요? 이해하기도 힘들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딱 하나, 에레미야가 그렇게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모든 믿음 생활의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내 경험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거 갖다 묻었다 팠다 묻었다 팠다,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입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땅에 추락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들이 막 이렇게 오고 가다가도 성경을 딱 제시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정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어느 게 정상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2번, 1번, 2번. 그죠? 1번이 정상이죠. 근데 지금 2번이 정상인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유 앞에 군소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뭔가, 여기에 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띠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중심을 딱 취재해 주는 게 띠 아니겠어요? 여러분, 옷을 입고 혁대를 차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중심을 딱 받쳐주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중심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고 그렇게 쓰시고 있다, 그 말인데 이 띠가 썩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9절입니다. 9절이 바로 이 행위 설교를 하게 하신 목적이거든요.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그냥 교만이 아닙니다. 큰 교만을 이와 같이 썩어버리게 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말씀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세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는 것이 복이에요. 알고 있다, 그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여기 듣는다는 이야기는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듣고 행동하는 것을 청종이라고 그래요. 듣는 것만 청종이 아닙니다. 근데 이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을 거부를 해버립니다. 왜 거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교만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확 하고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아멘으로 화답이 되면서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려오는 것이 복이에요. 이 새벽에 우리를 오게 하신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새벽에 제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릴 때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에 보시면은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완악이라고 하는 것은 돌멩이처럼 딱딱해진 것이 완악이에요. 사람은 부드러울 때 축복이에요. 씨앗 속에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딱딱한 그런 완악한 그런 굳어버린 그 땅에 갖다 심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항상 부드러운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드러워야 생명력이 거기서 자라나게 돼요. 부드러워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부드러워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일을 했는가? 그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겼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행위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그런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1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므로 이 말을 그들에게 이루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가족 부대의 포도주가 차리라. 그 메시지를 두 번째로 전합니다. 여러분, 가족 부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포도주가 가득 차면 한번 보실까요? 그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복이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창고가 있습니다. 은행 지금 구자가 있잖아요. 그 구자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세상에, 다음 날 딱 찍어보니까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돈이 막 넘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웬 떡이에요? 여러분, 벼락 중에 최고의 벼락 맞고 싶은 게 돈벼락이잖아요. 세상에,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가족보다의 포도주가 차는 것은 복이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지금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금 복으로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적당한 것이 복이에요. 어느 것이라 하더라도 넘치잖아요, 과하잖아요,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지금 여기다 물을 담고 있잖아요. 여기 좀 적당하게 이 컵에 물이 채워져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물을 엄청나게 갖다가 막 쏟아 붓는 거예요. 부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 컵이 감당할 수 없으면 이 겉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컵이 지나가는 장소마다 뭘 흘리고 다녀요? 물을 흘리고 다닙니다. 이 컵 안에 있을 때에는 이 컵을 통해서 물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컵 밖으로 물이 흘러져 나오면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마시고, 무엇이든지 적당할 때 복이에요.
너무 많은 것을 원하면은 그 원하는 것만큼 안 채워지면 속상하고, 채워져서 그것이 복이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불행이 되고, 여러분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적당하게 잡수셔야지, 너무 만약 폭식을 하잖아요. 폭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죠? 한 열흘간 밥 안 먹으니까. 이게 폭식을 하면 사람이 배고픈 것보다도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뭐든지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만큼 물질도 주어지는 것이 복이고, 여기서 아멘 하시는 게 행복합니다. 먹는 것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만큼 잡수시는 게 그게 복이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부어져야 그게 복이지, 감당할 수도 없는데 막 엄청나게 쏟아 부어지면 그것 때문에 저주받고,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 끝장나고. 그래서 로또에 당첨돼서 망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가족 부대에 포도주로 채우리라, 그게 복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여기에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뭐냐면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야기예요 지금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막 저주만 선포했잖아요. 심판만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이제 가족 부대에 포도주가 찰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내가 그걸 모른 줄 알아요. 가족 부대에 포도주 차면 그 복인 줄 우리가 왜 몰라요? 그거 알고 있죠.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동상이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여기 포도주에 포도주가 차는 것이 저주일까?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보시면 여기 그들이 포도주를 먹고 막 취합니다. 취해서 말이죠, 어떻게 되는가? 14절에 보시면, 13절에 잔뜩 취했다 그랬잖아요. 14절에 보시면 서로 충돌합니다. 부자지간에도 서로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서로가 막 잔뜩 취해서 부어라 마셔라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 다 망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바로 뭐냐면, 그냥 잘못된 길 가도록 실컷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마음 아픈 심판입니다. 누가 간섭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든 나오시지 않든 내버려 두면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교구 담당 목사님이, 지역장님이, 구역장님들이 안 나왔을 때 전화하면서 어떻게 되셨어요? 왜 안 오셨어요? 새벽에도 잘 오시다니 왜 못 나오셨어요? 귀찮게 하는 전화 오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을 막 그냥 내버려 두지 말이에요. 뭐 그냥 가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할 것이지. 여러분, 오케이, 여러분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내 영적 생활에 간섭을 해와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소윤이가 저렇게 새벽기도 잘 나오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간섭해 주는 게 소윤이한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오든지 말든지 뭐 그냥 내싸두고,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일 새벽 또 나오거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영적 생활을 위해서 자꾸 터치해 들어와 주는 게 축복이에요. 어린이집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새벽기도 작정하고 또 금식도 한다고 그러고, 그 연약한 몸매를 가지고 무슨 금식까지 한다고 그러는지.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어린이집, 다른 어린이집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성공교회는 어린이집은 선교예요. 여기 우리 뭐 이론 한 장, 이문을 위해서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어린 영혼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다른 어린이집에는 없는 토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가서 안수하고 박 목사님이 가셔서 예배인도 하고. 여러분, 그런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정부로부터 조금이라도 돈을 받으면은요, 종교적인 행위 이만큼도 못하게 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거요, 다른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꿈도 못 꿉니다. 그거 하면 보조 중단시켜버려요.
근데 여기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다는데 뭐라 그래? 그래서 그냥 배짱으로 믿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안수 받은 아이하고 그렇지 않는 아이하고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냥 목사가 손 한번 얹는다? 천만의 말씀. 이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간섭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새벽에 나오라고 하고. 내일 새벽에도 꼭 나오세요? 안 나오기만 해봐라. 이게 간섭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 영적 삶에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어와 주시는 것이 복이지, 그냥 부어라 마셔라 먹든지 마시든지 잔뜩 주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다?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없어요.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기울일지어다. 그리고 딱 말씀하세요.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13장에서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교만 그만 들어. 지금까지 네 힘으로 살았어? 네 능력으로 살았어? 천만의 말씀. 여러분, 교만과 겸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교만이고,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딱 말씀하시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망하고 싶어? 그럼 교만 떨어, 그 말이에요. 망하는 지름길은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 입으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입으로 먼저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우리 입으로 먼저 하나님 도와주셨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입으로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성령님을 앞세우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겸손해요. 유다의 10번째 왕이 우시아예요. 16살 때 왕이 됩니다. 52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이 우시아는 솔로몬 이후에 가장 나라를 부강시킨 사람이 우시아예요. 어느 정도냐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저기 요단강 건너 암몬 지역까지 점령을 해서 암몬 사람들이 바로 유다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나라가 부강을 했고요. 군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군, 그때 전군이 32만 명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30만 이상의 정예 부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전군에게 전부 다 창과 방패, 직무로 말하면 최신식 무기를 다 보급할 정도로 국방력이 그렇게 튼튼했어요. 그런데 우시아가 교만병에 걸립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분야가 있고 터치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영적 영역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이 위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강대상권은 누구도 침해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강대상에 누구를 세워라 말아라, 왜 누구를 세웠느냐 그랬느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강대상권은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를 세우든 세우지 않든 그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말이죠. 교인들이 이런 분이 있으니까 세워주세요, 저런 분이 있으니까 세워. 여러분, 그럼 이 강대상이 뭐가 됩니까? 다채해서는 안 될 게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시아가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데, 분양할 수 있는데 그 차이가 하겠다. 거기에 아마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들을 이끌고 와서 왕이요,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쓸데없이 무슨 얘기하느냐. 그래서 이제 분향단을 뺏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치잖아요. 그 자리에서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우지야가 그렇게 문둥병 걸려 그러다가 죽고 말았잖아요. 왜 그래요? 교만 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들이 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어린이집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어린 생명들 누가 보냈을까? 하나님이 보낸 거. 많고 조금 우리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많으면 어떻고 좋으면 어때요? 잘 지혜롭게 우리가 운영하고 지혜롭게 관리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어린이집 출신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위대한 인물만 나와도 여러분 군산이 뒤집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러면서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겸손의 영성을 가지고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가 말씀드리기엔 기틀인 기억이 납니다. 이 개구리가 우물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다 개구리 우물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늘이 푸른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이 너무 부러워. 나도 언젠가 날고 싶은데 이렇게 보니까 독수리가 위에서 쫙 날고 있는데 개구리 중에 한 개구리가 지혜가 생긴 거예요. 독수리님 나도 좀 하늘을 날게 해주세요. 아니 당신 어떻게 하늘을 날라고 그래? 제가요 발가락으로 나무를 다 이렇게 잡고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독수리님이 입에 꽉 물어서 하늘로 푹 올라가시면 제가 이제 하늘 높이 올라가서 세상을 좀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독수리가 들으니까 참 지혜롭잖아요.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구리가 다리로 막대기를 하나 딱 준비해서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입으로 딱 물어서 꼭 올라갔네. 올라가니까 올라가네. 세상에 하늘로 쫙 올라가서 천재를 보니까 세상의 군산을 보고 고군산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개구리 눈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이 우물 속에 있는 다른 개구리들이 너 어떻게 해서 그 하늘 올라갔냐? 너 어디에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냐? 그러니까 개구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다가 툭 떨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어버렸대.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